네, 반갑습니다. 차성진 목사, 엠마오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오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5개 도시의 순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가 바로 오늘이에요. 상당히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게 있어요. 이게 설교라는 게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확실히 처음에 아무리 그 틀을 잡고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보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고퀄의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인 거예요. 네, 앞에 그동안에 4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오늘 들으실 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장 고퀄일 겁니다. 실제로 설교가 진행되면서 수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PPT도 수정하기도 하고 중간에 내용도 보강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물 좋을 때 오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교회론을 궁금해 주셔서 감사한데 도대체 왜 오시는 거지? 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만남이 저희가 이렇게 눈 대 눈으로는 처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터넷 공간 통해서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막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막 댓글로 싸우는 것도 많이 하고 근데 굳이 저런 양반의 교회론을 듣고 싶어 할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랐던 교회 이야기. 상당히 도전적인 제목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이게 어쩌면 보면 굉장히 약간 시비를 걸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직감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야, 그러면 우리가 뭘 몰랐는데? 교회 다닐 만큼 다닌 분들인데 갑자기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근데 저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좀 피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 주제를 떠올릴 때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몰랐다라는 말 말고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나는 잘 모르겠다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어떤 막연한 개념은 있죠. 근데 오히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그 교회가 무엇이지라고 돌아볼 기회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은 어떤 곳이지? 오히려 타국보다 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곳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냥 우리의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대충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어떤 그냥 선언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배라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 뭐냐? 그 한 번의 예배, 1시간의 그 행사를 잘 마련하는 곳이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열심히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선 그 행사를 잘 디자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고 뭔가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행사에 참석해.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은 요거 같아요. 단결된 조직력을 보여주는 기관. 자, 어떤 사람이 처음에 저렇게 행사로만 교회를 왔다가 그 사람이 조금 더 교회에 적응하면 좋겠어. 그럼 보통 교회에서 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뭘 권하죠? 봉사를 권하죠. 여전도회 하면 어때? 성가대 하면 어때? 그런 식으로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직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단결된 모습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하나로 잘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세 번째, 교회는 규모를 통해서 기독교의 위엄을 알리는 기관이다. 보통 이 2단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통 외연 확장을 시도하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도 혹은 우리 공동체가 올바르다, 힘이 있다라는 게 증명되다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규모를 확장시키는 기관이야. 혹은 마지막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결은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교감을 제공하는 기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 그럼 교회는 뭘 하게 해줘야 돼? 이 교회라는 생추어리에서 신과 인간의 교감을 만들어줘야 돼. 예배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어떤 교감 연결선을 만들어줘야 돼. 참석하시는 분들도 나 빨리 교회를 가야 돼. 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한 신과 인간의 연결점, 약간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전 같은 개념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의 어떤 정의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요, 모두 초대교회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모델의 원료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다 없었죠.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숨어 있었어요. 탄압받으니까 지하 카타콤에 숨었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임은요, 보통 어떤 중심이었냐면요, 밥 먹는 식사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우리 뭐 하지 정하신 게 없어요. 야, 그냥 우리 모여보자. 주님이 우리한테 계명 부탁하셨어. 그러면은 그대로 살려면은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뭐 하지? 밥 먹지 뭐. 네. 그래서 실제로 3세기까지만 보더라도 성찬하고 우리 밥 먹는 애찬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식탁에 빙 앉아가지고 어이구 왔어 앉아봐. 그다음에 누가 예수님하고 이런 기억이 떠올라요. 말씀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구약 얘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밥 먹고 흩어지는 게 교회였어요. 행사스러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조직력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그 조그만 그런 모임들이. 그 다음에 규모를 통해 그 시기에 전도했다간 난리 나죠.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카타콤에서 탄압받을 때였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오히려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똑똑똑 누구십니까? 저 여기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너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로마의 끈앞은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밀어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쟤 3년간 검증해봐. 기독교 교리 가르치고 거기에 맞게 삶이 변화하는지 봐봐. 확인되면 그때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어. 규모하고 아예 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과의 교감을 제공하는 기관. 그런 식의 모임이 아니었다니까요. 뭐 신과 우리가 다 같이 교감합시다, 소리 지릅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즐겁게 흩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떠올릴 때 저 네 가지를 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리지널리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알려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의 뜻을 알면 되겠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하신 기관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구원, 복음, 맞아요. 근데 그거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 사랑, 맞아요. 포괄하는 더 큰 개념.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복음, 구원, 십자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생각보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등장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break it down, 빵! 땅 찍고서 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시작했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말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얘들아 나 간다. 기억해. 뭐 기억하라고?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설명할 때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잘 성경이 기록 안 해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 보통 그냥 복음 얘기 안 하세요. 성경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건 무엇이었다? 천국 복음이었다. 누가복음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니. 네, 그 사역 중간에 설명할 때에도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두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구약에서는요, 딱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라든가 그 개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에 콱 나타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얘들아 그동안 니네 삶에 문제 있지 않았니?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여있지 않았니? 너네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을 거야. 근데 아니야. 너네 삶의 문제는 그 모든 원인이 뭐였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 뭔가 모르겠지만 잘 안 됐었지. 니네 몰랐을 거야. 근데 모든 게 원인이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었거든.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뭐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가요? 인간의 삶이 참 고통스럽다. 이 말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사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계기겠죠.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냥 살고 말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삶이란 게 누구의 삶 할 거 없이 참 비참하고 슬프더라. 그러면 인간의 삶이 왜 슬프냐? 제가 이것과 이것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맞아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해요. 악함과 죽음 때문에. 맞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인간이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행복한 삶을 그냥 잘 살고 싶을 뿐인데 항상 뭐가 있더라? 악함과 죽음이 있더라. 이것이 인간의 삶을 참 괴롭히더라. 좀 분석해 볼까요? 악함부터? 악함은 뭐가 있나요? 첫 번째, 타인의 악함. 살면서 우리가 나쁜 놈들을 너무너무 많이 마주해야 되더라. 그냥 내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직장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심지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니면 아예 모르는 타인의 악함 때문에 내 지인들이 고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덜어는 그게 너무나 큰 슬픔으로 찾아올 때도 있더라. 그것도 버거운데 뭐도 있다. 내 안의 악함도 있더라. 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꾸 내 안에서 그런 욕망이 피어 올라와. 나도 열받아. 참고 누르고 살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못 참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 싸움 자체가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악함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죽음 때문에. 역시 타인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더러나 어떤 질병의 형태로 사고의 형태로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나한테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의 인생을 참 비참하게 하더라. 무엇과 무엇? 악함과 죽음이.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뉴스를 몇 개 좀 볼게요. 뉴스 기억하시죠? 네, 한 2달 정도 된 뉴스인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게 또 하필 여기 대전이었죠. 대전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저걸 보면서 저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 악함과 죽음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가슴을 쳤던 사건.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가 지난달에 목숨을 잃었죠. 뭐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휘성 씨.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데뷔했던 가수를 기억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기억이 나요. 와, 저 형 진짜 멋있다. 근데 이제 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음주 차량 택시 들이받아 택시에 불붙어 기사 사망. 진짜 이놈의 음주운전은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 매번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식.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악함이 또 죽음으로 번져버린 사건. 근데 이런 뉴스의 주인공이 언제 내 주변 사람이 될지 혹은 내가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좀 공감하십니까? 악함과 죽음 때문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자, 근데 악함과 죽음 때문에 인간이 힘들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 책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구약이었어요. 구약. 그러니까 성경 읽고 있으면요. 구약을 보면요. 되게 짜증나는 게 자꾸 희망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다 박살나요. 아브라함과 언약, 와, 뭐 되겠구나. 근데 갑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네. 야곱이 뭐 되겠구나. 근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속고 난리가 나네. 출애굽할 때 뭐가 되겠구나. 근데 죄를 짓네. 가나안 입성할 때 뭐가 되겠구나. 작살나네.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것 같은데 다 박살나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결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 니네가 아무리 뭐가 될 것 같지? 다윗처럼 정치력과 군사력과 돈을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지? 안 돼. 무엇과 무엇 때문에?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한테 인간 사회의 군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어때? 안 되지?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안 됐지. 그 원인이 뭐였는 줄 알아? 니네 몰랐겠지만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래.
그냥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 봐, 뭐가 약해서 그런가 봐.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함과 죽음이 만들어진 거야. 너네 그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야. 자,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이거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얘기했던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함과 죽음이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시고 동시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세상에 악함과 죽음이 왜 있겠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뭐 했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대체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이 두 가지가 끊기게 되죠. 선함이 끊기고 뭐가 들어왔죠? 악함,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이 끊기고 뭐가 들어왔죠? 죽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받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인간 사회에 이거 되게 많지. 이것 때문에 힘들지. 맞아.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맞아요. 이제 내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가지고 왔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 저기 무슨 어디 안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겨냥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니네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 있지? 악함과 죽음에 대한 문제. 출근하면 만나는 그 악한 개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네 안에 계속 그 충동질되는 그 악한,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 내가 거기에 대한 해결을 갖고 왔어. 그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무관하게 무슨 나라가 왔대,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삶의 악함과 죽음의 해결, 이제 그걸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런 선언인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래요. 어떤 걸 해결하는 것?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맨날 괴롭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갖고 온 게 예수님의 사역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경험했으면 정상이 뭐냐?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해결을 누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통 여기까지 은혜롭게 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언제?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고서 그때 이제 악함과 죽음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힘의 소명을 누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요? 이미, 지금.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이미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정상이래요.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만나는 그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게 정상이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떠올릴 때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알고 계실 때가 많냐? 복음 감사한 일이지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 혹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 그 말은 뭐야? 월부터 토요일까지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아이고 더러워 한 다음에 일요일날 와가지고 사우나듯이 쫙 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배우면,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요, 우리의 일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배경사진 보시면 도시로 되어 있죠. 사실 제가 일부러 이걸 골랐어요. 그러니까 PPT 배경에도 포스터 배경에도 제가 일관되게 이 사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구글 가가지고 도시 검색한 거예요. 왜 이걸 썼냐면요, 우리가 떠올릴 때 복음의 배경이 자꾸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복음의 배경은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관계, 여러분의 직장, 거기서 겪고 있는 어떤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타깃하고 있는 것이 복음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실질적인 문제를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그래, 네 말은 참 좋다.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다.
그것 때문에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냐? 그게 가능하냐?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누리게 하게끔 예수님이 세우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이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나 한번 볼게요.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본인이 머무셨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3년간 기간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을까요? 이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몇 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2번. 맞아요. 예수님은요, 딱 2번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심지어 한 책에서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무관심해서?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인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수신자가 성도가 아닌 누구예요? 7 교회예요. 교회에 되게 관심 많으신 분이 저 2번만 언급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 2번만 딱 마스터한다면, 저 2가지 이야기만 마스터하면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은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뭔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예수님이 이 반석이래요. 그러면 그 반석이 뭐였을까요? 이 구절 2절 전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돌려볼게요. 당시 마태복음에서 이 앞까지 예수님이 계속 배척을 당해요. 뭐 죽여, 살려, 돌을 던져. 마음이 힘드니까 제자들 모아놓고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이놈의 눈치 없는 제자들이 진실을 다 말해요. 선지자라던데요, 예언자라던데요, 뭐 메시아 누구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봐.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홈런을 날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이 찢어지시면서 동시에 그래 맞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네가 말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니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 토대가 완성되었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엇? 따라합니다. 복음. 한 번 더. 복음. 복음이 교회의 가장 기본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던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으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본 적 있으세요? 복음이 감사한 이야기 맞죠? 고마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근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악함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 관점으로 복음을 분석해 볼게요. 복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 3가지 이야기만 들고 와 볼게요. 십자가, 계명, 부활 이렇게. 자, 첫 번째 십자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인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관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관이 뭡니까? 보편적인 종교관이 신한테 뭔가를 올려드리고 하늘이 보았을 때 이 새끼 잘했는데 보상을 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올려서 감천해서 뭔가를 주는 이야기. 근데 이걸 뒤집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전제로 깔고 가요. 이게 뭐야 이게? 야, 니네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안 되잖아 임마. 그걸 전제로 까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벌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그냥 사랑해 버리셨대요. 그냥. 어이구, 일로 와, 이 새끼야. 하면서. 아이, 엄마 싫어 하는데 그냥 감싸 안듯이. 일로 와, 이 새끼야. 근데 얼마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일단 이 엄청난 전환이 너무 놀랍죠. 자, 그럼요.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감화가 돼요. 너무 고마우니까. 자, 그렇게 감화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계명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자, 그렇게 감화된 상태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님, 그러면 제가 뭐를 할까요? 아, 그래? 고맙니? 네, 고마워요. 하나만 부탁하자. 뭐해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 계명이 뭔데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해, 임마. 대단한 거 할 거 없이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나한테 고맙다면 서로 사랑해.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원동력이에요. 어떤 원동력? 악함에 저항할 수 있는 원동력.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차피 악함하고는 다 저항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성금 모금하고 하다못해 술자리 가더라도 연말에 막 모금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야, 우리 뭐 좋은 일 한번 해야 안 되겠냐? 그럴까? 돈 좀 모을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인간이 악함과 싸울 때 기저 심리는 뭐냐면은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세상이 알아주겠지. 세상이 변하겠지. 내 이미지가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세상에 사랑을 베풀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주던가요? 아닐 때가 많을걸요? 한 5% 알아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아니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었는데 안 하죠. 지속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혹은 내가 기대되는 값이 없으면 사랑을 안 베풀기도 해요. 근데요, 이건 다르거든요. 내가 뭔가 얘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보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받으시겠대. 얘한테 하면 자기한테 한 걸로 아시겠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얘가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보면서 할게요. 그랬을 때 용서 안 되는 놈 용서할 수 있고 싫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얘가 알아주지 않아도 노상관. 왜? 이미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원동력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안에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악함의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또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론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악함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죽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죽음 같은 경우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해야 됐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증명을 해야 됐어요. 얘네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니네 죽음 해결 안 될 것 같지? 이거 불가능한 것 같지? 오케이. 나 봐봐. 죽는다. 봐봐. 나 죽는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아예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얘네가 평생 동안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왜? 다 끝이잖아요. 나도 소멸하고 이별하고 내가 사라지고. 아니야. 내가 증명해줄게.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후련하십니까? 다 이제 안심되십니까? 정말 이제 복음이 있으면 악함과 죽음의 해결 누릴 수 있겠네 생각이 되시나요? 이걸로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복음을 떠올려 볼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함과 싸울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결심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중에 그 결심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악함이 두렵지 않으세요? 모든 악함과 잘 싸워 이기고 계십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저 부활의 이야기가 의심될 때 없으신가요? 정말 마음속에 늘 든든하신가요? 복음에 너무 감사한 건 맞는데요. 복음만 가지고는 죄송하지만요. 이대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은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으로 기본을 얘기했고 이제부터 18장에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설명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여라. 그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네, 이건 뭐냐면요. 일단 따라해 볼게요. 연대. 교회 역할이 뭐냐면요. 연대래요. 서로 연대하는 것. 이게 역할이래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연대를 통해서 악함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혼자 싸워 나가면요. 그 싸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볼 텐데 이 연대를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신의 악함을 위한 연대, 타인의 악함을 위한 연대, 죽음을 위한 연대. 일단 내 안의 악함을 연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함을 향한 싸움을 서로 돕는 것.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복음답게 잘 못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 혼자 싸우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웃을 사랑합시다. 알겠죠? 안녕. 혼자 가요. 가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미운 이웃 만나고 그 다음에 막 타인의 악함 때문에 고생받고 이거를 혼자 다 이기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계속 끊임없이 이걸 다시 되새길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싸움을 같이 결심하고 혹은 이 싸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연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되게 쉬운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러닝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러닝?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뛰어야 되겠는데 뛰기 싫은 사람들이 보통 뭐를 만들죠? 요새? 러닝 크루, 그렇죠? 러닝 크루를 만들어요. 왜 그걸 만들죠? 뛰어야 되는 건 아는데 뛰기 힘들어. 뛰기 싫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대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같이 뛰면 좀 더 재밌으니까. 누군가가 못 뛰어, 안 나와. 그러면 전화도 해주고 왜 안 나오십니까, 회원님? 그리고 막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같이 뛰게 되니까. 근데 교회가 그 연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싸움 같이 싸웁시다. 나 힘들었어요. 나 혼자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이면은 대화하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왜요, 언니? 나 있잖아. 이번에 결혼했는데 아우 남편이 진짜 죽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팁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직장 초년생이 물어봐. 형 너 죽겠어요. 왜? 뭐 때문에? 직장생한테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말이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을 걸어봐. 이렇게 한다면은 너의 삶을 지키면서 악함과도 싸울 수 있을 거야. 그 연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형 이럴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혹은 우리 이 악함과 같이 싸울 사람 모입시다. 예를 들면 막 부모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같이 뭘 다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폭언하지 않아 보기, 화나도 참아보기. 막 그런 모임을 계속 갖는 거죠.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대화하고 그 싸움을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볼게요. 우리 노란색만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 그 싸움 혼자 하지 마세요. 서로 그 싸움을 함께 짊어져 주세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계속 정보도 교환하고 화이팅 해주고 서로 실패도 얘기하고 성공담도 얘기하고 연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화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중에 갑자기 누가 핑 튀어가지고 계명을 어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요게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권면이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자리 잡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주의예요. 사생활.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주의 계명을 어긋났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 이웃사랑 하는 사랑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 이건 사생활이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인 거지. 근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 하라 그래요? 권면하고 개입하라 그래요. 왜?
혼내야 되니까? 아니, 우리 한 형제니까. 형제인데 지금 어떤 한 형제가 자신의 악함에 넘어갔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지. 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주의 계명을 품은 자들이잖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 흐르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읽었던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노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명령하신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사생활이잖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체면이 있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은밀하게 1대1로 가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가 어떻게? 그때 어쩔 수 없죠. 그 아니라 셋이 가서 권면하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교회에 말하여라. 그런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철저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특징이 뭐예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함께하고 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혹시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청주에서 살았었거든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떠올려 보면요. 그 시골집 특 뭐가 없어요? 대문이 없어요. 뭐 담도 없고. 그러면은 옆집에서 고추장을 빌리러 와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상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 닫혀 있으니까 멀리서 저기 누구네 고추장 있나? 그럼 이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있어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냥 안방문이 열려요. 고추장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린 누워있다가 심지어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안 놀래. 그럼 누워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퍼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도 어땠어요? 비슷했어. 오만 참견 다 하고 구역 예배 때 모이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감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걸 되게 극도로 꺼리는 게 있어요. 더 분리. 물론 둘 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서 계명을 어겼다? 개입해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 이게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권면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셋이 가. 교회가 가.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죠.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치리. 여러분 치리 들어본 적 있나요? 교회에서 치리? 보통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있으면은 그냥 누구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 아니 그거 치리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대다수는 그런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사고를 쳤나 보죠. 그때 고린도 교회가 뭐를 했대요? 그 사람한테 벌을 내렸다 그래요. 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 그때는요,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따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권면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엄하게 선언해야 돼요. 그 행동이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그 행동이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없음을 징계를 통해서 당당하게 알려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청년 있어. 청년이 찬양 인도회. 잘생겼어. 인도회. 근데 얘가 학교에서 보니까 학생 회장이야. 근데 얘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알고 봤더니 얘가 학교의 공금을 횡령했대. 근데 교회만 나오면 뭐야? 교회만 나오면은 아이고 우리 믿음 좋은 교회 오빠.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열받겠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겠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치리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분간 근신해야 돼. 6개월간 그 어떤 봉사도 참여할 수 없어. 내려와. 혹은 더 센 거 6개월간 성찬 중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때 너는 함께 할 수 없어. 더 센 거 교제 중지. 우리와 함께 교인됨을 누릴 수가 없어. 더 센 거 출석 중지. 까지도 있는 거겠죠.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게 흔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법부의 판단하고 달라요. 사법부의 판단 뭡니까? 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 땅.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치리인 거죠. 쳐서 그 이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야, 그러면 안 되지. 제발 깨닫자. 근데 안 깨달아? 너의 행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가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입든 충격을 받든 그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만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바로 잡는 거죠. 우리 돌아오자. 이것이 잘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신뢰할 수 있겠죠. 야, 정말로 내가 이 집단과 함께 한다면, 이 집단 안에 머문다면은 내 삶이 바뀌겠구나. 이 집단은 최소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방치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을만 하겠구나. 왜? 이 사람이 설령 잘못하더라도 누가 나서니까? 교회가 나서니까. 근데 그게 바로 치리와 권면의 기능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치리했는데도 예를 들면 쌩까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구타? 따라하겠습니다. 출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여러분들 겨울에 가끔 귤 박스 선물 받을 때 있잖아요. 귤 이만큼 박스. 근데 어느 날 귤을 봤는데 아이고 하얗게 뭐가 피어올랐어? 곰팡이가 피어오른 거예요. 이거를 괜찮겠지 하고 다시 내려놓으면은 3일 후에 어떻게 돼요? 그 귤 박스가 목화밭이 되어 있죠. 그게 곰팡이에요. 퍼지죠. 우리가 만약에 권면도 치리도 듣지 않는 사람을 교회 집단 안에 내버려 두면요. 가장 위험한 일이 뭘까요? 아, 저 행동이 용납되는구나. 교회 다닐 때 저렇게 행동해도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퍼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집단 안에 퍼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내어 쫓으라. 자, 근데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해봅시다. 현실적인 얘기. 출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시나리오.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어. 근데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한 거야. 그 회사 앞에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막 있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했어. 그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 왜 그러십니까? 근데 안 들어. 3명이 권면했어. 장로회가 권면했어. 교회가 권면했어. 안 들어. 치리했어. 근신, 나중에 성찬 중지. 그래도 안 들어. 결국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교를 명합니다. 했을 때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예상해 보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야, 출교야. 여기만 교회냐? 내 11조 안 받으면 니네가 성하지. 됐다, 인마. 하고 딴 교회 갈 거예요. 자, 근데요. 이건요.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가운데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보통 이 구절 맨 밑에 두 줄 많이 알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거 보통 언제 많이 묵상하세요? 구역 예배할 때 아니면 소그룹 할 때.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할 때 보통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면. 그러니까 1명 가고 3명 가고 그래도 안 되려면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이름으로 교회에 합당하게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한 결정이 아니라 내가 한 결정이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그러면 뭐가 매이고 뭐가 풀린다는 걸까요? 16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네. 어떤 열쇠요? 하늘나라의 열쇠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누군가의 출교를 선언하면요. 그 선언은 천국에서도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떤 교회가 누군가의 구원이 막혔음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의 실제로 구원이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모르셨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신 권한이에요. 이거 되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인마 니들만 교회냐? 그래서 장로님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가 출교하는데 딴 교회 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구절 보셨죠? 장로님은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이 구절에 대한 재해석이 틀리시길 바라셔야 돼. 근데 이건요,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개혁교회 전통이 저랑 똑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맞으면요, 저희가 출교 선언한 순간 장로님의 구원이 막히게 됩니다. 평생 동안 제발 그 말씀이 틀리시길 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돌려줍시다. 이상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출교 선언은 웬만하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출교의 권한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치리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출교 얘들아 출교 막 해! 이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 최대한 서로 붙잡아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물론 제가 굉장히 자극적인 권면 치료 출교 얘기하느라 여기가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예요? 연대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악함과 싸워야지. 그 싸움 잘 지킬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같이 모여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 키우다가 애를 패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대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좀 잘못된 길에 갔어? 딱 공다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변하겠구나. 제가 변하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연대인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일 거예요. 교제. 비로소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본 교회 말고 딴 데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본 교회에서 정말 마음 놓고 모든 걸 꺼낸 교제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왜? 신뢰하기가 어렵거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감화가 되었나? 신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먼 짓거리 했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요, 교제가 가능해지죠.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함께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연합된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러면 누가 나서니까? 교회가 나서니까 그때부터 안심할 수 있고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도 되겠다. 내 모든 걸 얘기해도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임금체부라는 장로가 사실 요새 기독교가 왜 욕을 먹나요? 세상에서 나쁜 놈이어도 교회만 가면 착한 놈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교회가 먼저 때려 부셔야 돼요. 교회가 먼저 꿀밤 딱 때려야 돼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막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대표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사과하면서 돈을 돌려주네? 뭐야?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뒤지게 혼났대. 시리회인지 뭔지 열려가지고 오지게 망신 당했대.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생각할까요? 쟤네는 자정작용이 있구나. 저 집단은 정말로 바뀌고 있구나. 저기에 간다면 사람들이 변하겠구나. 어찌 보면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더 교회를 질타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연대. 타인의 악함을 위한 연대를 볼게요. 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일단 교회는 악함의 안전지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 자리 잡히고 그 다음에 권명과 치리가 자리 잡히면은 교회에서는 악함 없이 완벽하게 교제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교회 바깥에서는 악함에 대해서 의도 터질 수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구성원 중에 세상의 악함에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 악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답은 뭡니까? 연대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함으로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것.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그들이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악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가만 안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대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건 뭐냐면요. 교회의 자존심 문제예요. 교회는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야.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가만 못 보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너 회복되게 가만 안 둘 거야. 뛰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회복을 외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야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악함과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 안 돼. 근데 세상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악함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서서 그 도움을 주는 거죠. 가정폭력을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줍니까?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남편이 때릴 때 잘 막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분리시켜주고 살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을 제공하고 돈을 쓰고 아니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처녀 중에 한 명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전세 사기를 당했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뛰어드는 거죠. 어찌 보면 그걸 위해서 교회는 평소에 헌금을 모으는 거죠. 이 사람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뭐 만약에 교회가 그런 정도의 재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뭐 하다못해 뭐 집을 돌아다니면서라도 좀 묵을 수 있게 최소한의 거처를 좀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법률 싸움을 도와준다든가 같이 위로해 준다든가 그 연대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알만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어? 가만 안 두지.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고마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당했을 때 네가 똑같이 해줄 거잖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인 거죠. 그러면은 내 악함도 이길 수 있지만 어디 가서 타인의 악함을 두들겨 맞았을 때 교회보다 그 회복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은 없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연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도 연대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요. 죽음이 혼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부활의 이야기가 물론 굉장히 큰 힘을 주지만 이것 때문에 야, 부활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죽었어? 걱정 마. 부활하잖아. 아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대하는 거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감싸주고 함께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고 슬플 때 만나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으로 이웃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라.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참 죽음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지인의 죽음이 되었든 아니면 천천히 다가오는 질병이 되었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대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남편이 죽어서 힘들 때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울어주고 질병이 다가올 때 연대하고 돈을 모아주고 그 다음 뭐 해주고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지속적인 상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활 떠올릴 때 부활이 완벽하게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가끔씩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거 싹 다 구라 아니야? 그거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거 믿음 약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그 복음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거죠. 또 가끔은 안 믿어질 때 그걸 솔직히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이런 책을 읽어봐, 이런 말씀을 읽어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바울이 순교당한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부활 떠올리자. 너무너무 무섭지? 맞아, 우리가 한 번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 근데 우리한테 부활이 있어. 그거 우리 기억하자. 화이팅! 이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요, 악함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요약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악함과 싸울 힘을 얻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혼자 싸우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연대하는 거죠.
내 악함을 이기기 위해 러닝 크루 만들듯이 크루 만들어서 서로 으쌰으쌰 응원해주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못했을 때 이놈 새끼 등짝 때려가지고 좀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다가올 때 거기 앞에서 역시 함께 연대해서 부활을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인력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투입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올바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저도 그 교회들 가서 배운 거예요. 그 희망을 잊지 않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름이 아니라 복음과 연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교회는요,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한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 중에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나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이 행사만 오는 건 아니니? 면밀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누군가가 그것이 없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너무 피상적인 마인드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교회 출석 자주 한다? 너 믿음 있구나. 봉사한다? 너 신앙이 좋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교회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조직생활 잘하면 인정받고 조직생활 잘하면은 꽤 높은 인정 어떤 직급을 받기도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네, 연대를 잃어버렸어요.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사생활이라 그래요. 거리 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교회가 그것을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누가 악함에 넘어가서 고생하고 있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두드려 맞고 있어.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어. 근데 몰라. 왜? 연대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가르침이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반드시 뭐는 알려준다? 복음 알려준다. 네가 최소한 믿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모르지는 않게 하겠다. 교회는 가르침을 분명히 가장 강조해야 될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연대를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 많이 해요. 같이 끝나고 카페 가기도 하고 볼링 치기도 하고. 근데 그 개념이 아이고 친해야 교회 빨리빨리 적응하지 이렇게 머물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교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했을 때 친해야 도움을 청하죠. 나 이 악함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 악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계없는데 말하기 쉽지 않아요. 교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교제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낚시 가고 축구 보고 밥 먹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재밌죠. 행복하죠. 그것이 우리가 교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나라는 이미 온 나라. 근데 이미 온 나라의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잘 싸우는 건 맞는데 얘가 없어지진 않아.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싸움은 맞지만 힘들어. 야, 언젠가 진짜 이거 다 끝날 때가 오지 않나? 네,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직 오지 않는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설교 이제 2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저는요, 인간사를 떠올릴 때, 아니다, 크게 안 갈게요. 제 삶을 떠올렸을 때 제가 이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를 꿈꾸냐, 왜 교회론을 막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이것 말고 내가 행복한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끔 망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망상 자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그렇죠. 로또 당첨되면 뭐 이번에 로또 당첨 그랬다면서요. 누가 수동으로 5개 똑같이 했는데 그게 다 1등 됐대요. 그래가지고 한 게임당 20억이었는데 100억 터진 거죠, 지난주에. 보면서 뭐 생각해요? 저 사람 부럽겠다, 안 끝나고 어떻게 쓸데없이 나에 대입시켜줘. 야, 100억이면 어디다 쓰지? 야, 잠깐만, 세금 때문에 75억이고, 야, 이거 어떻게 쓰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망상을 다 동원해 볼게요. 근데 저도 그 망상을 해봤을 때, 실제로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그림이 잘 안 떠올라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아까 뭐 죽음 때문에. 그 돈을 쥐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악함이 나한테 몰려들까? 그 돈을 쥐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악함이 날뛰기 시작할까? 그래도 결국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 아니야? 결국엔 항상 그 이야기가 뭘로 끝나냐면요. 교회로 끝나요. 결국 내 삶에 필요한 건 교회다. 내가 뭐 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공동체 원들과 악함과 죽음의 해결 누리면서 같이 축구하고 놀고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수다 떨고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께서 정말로 올바른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선교 확장, 구분의 나라,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여기 있는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워.